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40년, 60년, 70년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금방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인생 무상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찌나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빨리 시간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근데 우리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몇십 년 전에 언제 전에 태어났지만 영적인 생명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육신의 생명은 연수가 있지만 영적인 생명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작년에 믿었다고 해서, 몇 달 전에 믿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미성숙하고 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태어난 자가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잠깐 내려놓고요,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영적으로 오래전에 태어난 자가 꼴찌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머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인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상대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대우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다.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이 어린 아이의 모습인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영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이도 젖을 먹거나 죽을 먹거나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 부분도 유사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요?
영적으로 지금 육적인 것은 잠깐 내려놓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죽이나 먹고 젖이나 먹지 딱딱한 견과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딱딱한 음식, 영적으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잘못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찬하는 것 아닐까요? 잘했다. 괜찮다. 우리가 저는 영적인 유치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요, 그 애들 재미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다니다가 너무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는 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유치원 안 가면요, 너무 싫어요. 근데요,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바로 앉아야 됩니다. 이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손 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숙제도 한 번 있습니다. 이제 시간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유치원을 드나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를 드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조금씩 불편함이 생깁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이제는 죽을 맞습니다. 죽을 맞습니다. 네? 야간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안 보내줍니다. 매일 두들겨 팹니다. 성적 보고 두들겨 패고, 똑바로 안 앉았다고 두들겨 패고. 대학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연습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뭐 성적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음식이고 아주 우리의 그 문제를 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굉장한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요, 죽입니다. 여러분, 가둬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유롭게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거 가둬놓고 죽여버립니다. 삶아서 완전히 이 걸레처럼 빨아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어린 아이의 특징은 이런 딱딱한 음식, 혹독한 이 훈련, 책망, 이런 디시플린, 이런 규율,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것이 됩니다.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교회에 이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영적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이렇게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또 그 교회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누가 왔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폴로라는, 영어로 아폴로인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볼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청산유수입니다. 네? 저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저는 말을 더듬지만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다들 이렇게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설교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전임자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야, 아볼로 설교를 들으니까 바울의 설교는 설교도 아니네. 바울은 정말로 어눌한 사람이었네. 이야, 아볼로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파당이 교회에 생깁니다. 근데요, 한쪽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얼마나 수고해서 이 교회를 피땀 흘려 세우셨니?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 선생은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셨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바울을 따라야지. 바울을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울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다, 이렇게 파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두 개의 파가 아볼로 파와 바울 파가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식물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기르게 자라게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설교로 아볼로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나 아볼로는 일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종을 쳐다보느냐, 왜 그 심부름꾼을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 그 보잘것없는 그 종들을 바라보고 서로 싸우며 다툼을 하며 서로 나누어지느냐 하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불과하구나. 왜 싸우느냐? 뭐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싸울 일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요, 다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대부분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핑계 대거나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졸업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요, 목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부족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없으면 병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저럴까? 쟤 때문에 안 돼.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올래.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 아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섬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시고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함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너 저기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내 메시지를 전하거라. 근데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가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내 메시지를 전하러 저기에 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네, 이사야가요, 얼마나 위대한 성경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성경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얼마나 훌륭한 그 성경인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안위를 내가 생각한다면, 내 안전을 생각한다면 갈 수 없죠.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요나처럼.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종은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들을 도맡아서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이 이기심입니다.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위는 잠시 제쳐두고 내 안전은 잠시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극한의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수모를 당하셨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자제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지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라. 다른 것을 제쳐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영광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헌신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예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